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전환점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명의식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소명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명의식이라고 하면 목회자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은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경꾼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늘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소명,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된 어떤 경험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믿음의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맨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죄와 저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은 사명 혹은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된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심지어 저 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애로의 부르심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제 계층에만 국한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 시대에는 사제 계층과 평신도 계층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제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적인 구분을 철폐하는 만인 제사장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 원리는 자연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바로 성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의 모든 직업 활동도 바로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주어진 고귀하고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신의 소명론을 주장했는데, 그가 말한 신의 소명을 받은 자는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에게서 신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디바인 콜링이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제만, 성직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의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직업이 회사원이든 개인 사업자든 군 경찰이든 편의점 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농부든 학생이든 주부든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인 성직자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제만 성직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직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명받은 삶입니다. 소명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소명감을 갖고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직업, 내 직장, 내 가정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소명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식이 없던 그의 인생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이후 그의 인생은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환경과 건강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는 드디어 위대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소명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소명받은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에 이미 모세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음으로 하나님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히려 모세가 준비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소명받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준비시켰습니다. 사실 40년 전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과 자신의 지위를 믿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만만한 모세를 그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 자신만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4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셀프 컨피던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자신만만함이 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는 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붙인 이름들에서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나그네 혹은 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첫 아들을 낳고서는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능하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역사하시고 계셔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것을 만나게 될 때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걸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어서 부르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 산의 다른 능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40일, 100일이라는 날짜를 정하기도 합니다. 3000배, 10,000배 등 온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야 하고 며칠씩 굶으면서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바람 소리인지 헷갈려서 혼나기도 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밤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환상인지 꿈인지 정말 비몽사몽간에 뭔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인지도 모르게 헷갈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십니다. 고기잡이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무 신비하게, 헷갈리게 무슨 이상한 소리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명을 받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모세는 그 불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무슨 가시떨기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아주 흔한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가끔씩 떨기나무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날마다 보는 나무, 날마다 하는 일,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마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불붙은 나무를 보기 위해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느 날 일상적인 삶의 환경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이 있고, 어제도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했던 일상적인 삶인 것 같고, 그냥 펼쳐질 수 있는 일상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어느 날 이상하게 가슴 벅차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늘 하는 새벽 기도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인데 어느 날 마치 주님이 나를 감싸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40일 철학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늘 하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붙잡아 둔 것은 이 불붙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는 것이 오늘 주일 예배일 수 있습니다. 금요 연합 기도일 수 있고, 어느 날 드렸던 새벽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지나가다가 잠시 교회 들러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 순간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얼마든지 믿음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일을 통해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도 2번씩이나 불렀다는 것은 도저히 잘못 들을 수 없는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만 불렀다면 이거 잘못 들었나 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또렷하게 자기 이름을 그것도 2번씩이나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희미하게 마치 안개 가려진 것처럼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너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가득해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안 듣고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음성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미 내 생각에 답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거룩의 경험은 장소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까?
건물이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이곳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체험, 그냥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 자기의 주장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 앞에 서듯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이 거룩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말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거룩해질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합니다. 자기 논리, 자기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일에 사용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냈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마 모세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모세야, 이것은 네가 할 일이다.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보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8절까지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말씀 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라고 반응만 하지 10절까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단 계획을 말씀하실 때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 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펼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음성에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네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8절까지만 읽고 그냥 위로받고 싶고만 하지 않습니까?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소명 있는 자와 소명 없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원전 뜻과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구원회로의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부르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부르심에도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며 주 앞에 서게 될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